명절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송 시에 하울링이 조금 있네요. 최근 영화관에 가본 곳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자녀가 생기고 애가 생겨서도 못 갔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영화를 보는 것이 어렵기도 해서인지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 것이 언제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관 가서 영화 봤던 게 마블 시리즈 중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됩니다. 모든 영웅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영웅물이거든요.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 어벤져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모두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영웅들은 평범한 일상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우주 미아가 됐었던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 속 주인공 중 한 명이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영화 속의 이 영웅들은 전쟁에서, 영웅물은 꼭 나쁜 놈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그 결과로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인구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동료를 잃은 영화 속 주인공들은 망연자실한 채 무기력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앞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주의 절반을 없애버린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는 특수한 돌 5개를 회수해서 다시 그것들을 돌려놓을 수는 있는데, 악당은 그마저도 파괴해버려서 그나마 있던 가능성마저 없애버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길 시점에서 아이언맨과 그 지구에 남아있었던 영웅들은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 인피니티 스톤을 다시 현재로 갖고 와서 그것들을 하자, 그런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영화 속에서 영웅들은 우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지킵니다. 엄청난 대의명분이죠, 그죠? 이런 대의명분 속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데 핵심 인물이었었던 아이언맨은 그 일을 행하는데 망설입니다. 우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지켜야 하는데 그는 그걸 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그에게 가족이 생기고 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타임머신의 계산이 잘못돼서 현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혹 이 모든 과정으로 자신이 죽으면 내 딸과 가족은,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 일을 행하기에 망설이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침을 같이 먹고 사랑하는 딸 아이의 잠자리 옆에 있으며 가족과 산책하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이언맨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영화에서 특별한 삶으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인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웅의 삶을 꿈꾸지만 정작 영웅들은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니,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 오히려 소외되고 외면당하며 괄시받는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오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집례하십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이었을까요? 한 여인이 그 회당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 앞에 신체에 기형이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의 경우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였고 몸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으며 귀신 들린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았지만 예배를 사모하여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불렀으며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멈춰져 있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부르고 말하자 그 순간 모든 이들은 그 볼품없어 보이는 여인에게 시선을 바꿉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죠. 익숙하지 않은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자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은 길을 터줍니다. 부정한 자신과 접촉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손이 닿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셨죠. 하지만 자신의 손에 닿는 거리까지 그녀를 부르시고 힘겹게 걸어온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몸도 너무 힘겨웠는데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함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꼭 전염병처럼 몸과 몸이 닿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몸을 피하며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모든 이들이 경청하고 모든 이들이 존경하며 모든 이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쳐다봐 주셨고 불러주셨으며 손을 내밀어 그녀의 몸에 안수하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에서 용기가 생겨서인지 어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토록 힘이 들어가지 않던 허리에 힘을 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18년 동안 구부러진 채 땅만 보고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혀야 앞을 볼 수 있었던 몸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 것 같지만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가슴은 뛰었고 눈물은 쏟아집니다. 예수님을 고개 젖혀 고개를 꺾어보지 않고 허리를 펴서 그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뵙게 되는 감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된 그녀의 입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감격스러운 사건은 회당을 총괄하는 회당장 역시 눈으로 확인합니다. 18년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달려가서 귀인임을 알아보고 초대하며 모시고 반겨야 하는 것이 회당장으로서의 해야 될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목수의 아들, 유대 땅에 소요를 일으키는 자. 무식한 무리들은 따르지만 정통 유대의 율법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놀라며 신나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지한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닌 무리들을 향해 외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바알세불 논쟁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며 논쟁할 능력이나 용기는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죠. 예수가 행한 일은 놀라울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율법에서 벗어난다. 바로 그것을 무지한 무리들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회당장의 의도였습니다. 예수의 행위가 놀라울 수는 있으나 옳은 행위는 아닌 것을 무리들이 알도록 슬쩍 흘립니다. 그렇게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성경의 권위 있는 해석자로 내세웁니다. 맞습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날은 안식일로 지정하여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엿새 동안 힘있게 일하고 7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엄연히 능력의 행함입니다. 안식일 준수는요, 당시 제2성전기에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 시기의 안식일의 준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곤 했습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여인의 장애가 안타깝긴 하지만 당장 목숨을 위협하는 상태는 아니었죠. 이 여인은 18년간이나 장애를 안고도 생존해 있었기에 회당장의 평가에 따르면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하는 여인의 절실함이 안식일법을 능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당장은 안식일에 도움이 절실한 여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다라는 것부터 격리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소개나 이해가 없었던 회당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 정확하게는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들도 안식일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즉 당시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노동의 약자에 속해 있었던 동물들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십계명에 의하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안식일을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였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배려의 의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정치적인 의도만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공경에 빠진 짐승을 불쌍히 여기는 점을 랍비 전통에 일치된 의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묶여있거나 갇혀있는 가축은 풀어놓고 물을 먹도록 해야 했고 그 일은 안식일에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에 속하는 소나 나귀는 돌보기 위해서 짐승에게는 자유롭게 허락한 것을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꼴인 거죠. 이러한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며 무리들과 회당장을 향해 몸을 구부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에는 두 가지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면제받을 자격이 이 여인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도 자격이 있다. 왜?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이라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종말론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을 의인화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표현했죠. 기억하시죠? 즉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의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자로 사용되곤 했던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에게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하는 가장 높은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와 동일화시키는 선포였던 것이죠. 어쩌면 회당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명예로운 그 말을 몸이 굳어 수치스러운 형태로 살았고 귀신 들려 살았고 그런 연약한 여인으로 살았던 여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여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회복시킨 것이죠. 높은 것은 회당장이라고 말하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몸이 구부려서 병들었던 여인은 낮았던 여인은 높아지는 그렇게 평탄화시키는 예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비유를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2가지의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절은 이 2가지의 이야기가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교육은 이 구부러진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작게 시작한 것이 빠르게 퍼져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겨자씨는 시나피스 니그라라고 하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는 크게는 3m까지 자라지만 보통은 1m 남짓으로 성장합니다. 봄마다 새롭게 발아하는 한 해 살이인 겨자씨는요 큰 나무라기보다는 숲을 이루는 식물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라고 하며 남성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강조하시려 했다라고 하면 능력과 웅장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비유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가장 흔하고 자신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는 겨자씨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표현합니다. 누룩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여성들에게는 모두가 빵을 만들었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누룩 비유를 모든 여성들은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비유이죠. 밀가루 서말은요 150여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즉 촌부에서는 엄청난 양이 바로 그 밀가루입니다. 그러나 누룩은요 그 엄청난 양 150여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밀가루에 이 작은 누룩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누룩 하나가 가루 서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활동들이 세상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들 모두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 모두가 자신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음을 또한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성서학자 슐라터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며 가장 작게 보이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감춰진 그것 안에는 온 세상을 품게 될 능력의 토대가 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영역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사를 바꿔놓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활동처럼 보여지는 일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주변부에서 살고 있는 병든 여인을 회복시키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빠르게 퍼져나가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족조차 만나기 쉽지 않은 시기이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로서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상에 작아 보이는 것들,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고유의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과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서 식사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바로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상황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이 초래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가족들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상해하고 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또한 명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진 일상의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야 될 가족이기에 마음 상해 있고 불편했던 그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흘러보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작은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상을 살아내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